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또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아주 애창하는, 또 즐겨서 외우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을 머리에 떠올리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장면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넓게 드리워진 풀밭, 나무 그늘 아래에서 주위의 풍성한 양떼를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목자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그리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시를 외우고 계십니까? 푸른 잔디 위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평화와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양떼들의 모습, 그 모습을 그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같은 상상이 우리들의 기대와 원함의 반영은 될 수 있겠지요. 참 한가롭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장면,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과는 사실 그렇게 한가로운 장면이 거리가 멉니다. 한가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 시가 쓰여지고 있는 그 장면, 시편 기자가 그리고 있는 이 장면들이 그렇게 한가롭지가 않다, 평화롭지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저자인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한가롭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장이었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공급하심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 시가 그렇게 한가로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이것은 한가로운 장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위협이 놓여있는 골짜기를 지나간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만만치 않은 삶의 여정을 걷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시가 언제 쓰였을까 하는 것에 대한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 시가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할 때,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의미할 것이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나는 장면 속에서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시는 한가로운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한가롭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삶의 여정,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하필 목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여호와는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인의 전통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오래된 호칭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목자에 묘사한 것이 가장 오래된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창세기 48장 15절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이 바로 목자라는 말입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목자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자비로운 구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손길로 돌보신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을 보면 여호와 그는 우리를 지으신지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자다, 그 말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시편의 시인들은 자주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 그 의미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싶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땡땡이다. 뭐 꼭 두 글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자, 뭐 아무거나 포함이 돼요. 자, 생각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자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자 해봅니다. 자, 시작. 뭐 여호와 하나님까지는 들렸는데 그 다음은 잘 안 들립니다. 자, 다시 한 번만. 그러면 저를 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저를 보면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다 탄로나기 때문에 하시겠죠. 제가 2층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자, 시작. 잘 안 들립니다. 나의까지는 들리는데 제가 누구를 불러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뭐죠? 설마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분은 없겠죠. 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보호자,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위로자, 나의 힘,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자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양은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돌봄 아래 살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나는 아버지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다,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돌봄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돌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아이를 돌본 적이 있으시죠?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돌본 적이 있습니다. 돌본다는 것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준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딸아이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요. 딸아이가 좀 어릴 때였습니다. 몇 살인지 기억은 못하겠는데 아내와 함께 돌솥밥집에 갔습니다. 돌솥 비빔밥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먹는데 반찬이 나왔는데 계란이 나왔습니다. 계란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계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이렇게 밥을 막 먹다가, 그때 제 딸이 좀 무척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갓 이제 우유를 끊고 이렇게 이렇게 좀 받아 먹는 그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나이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좀 걷기 시작하고 그럴 때였는데요. 제가 그 계란을 이렇게 좀 잘라서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잘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계란을 좋아하나 보다. 한참 자라야 될 나이니까 이 좋아하는 계란을 더 먹여야겠다. 그래서 제가 또 잘라서 또 먹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제가 자꾸 먹이는 거 보면서 여보 계란 그만 먹이세요. 계란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자 제가 그만 먹였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먹였습니다. 잘 받아 먹는 걸요. 잘 받아 먹는 걸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야, 이 아이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계속 먹였습니다. 자, 계란을 먹이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희 집 사택에 아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는데 이제 아이가 짜박짜박 걷더니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는 줄 알았죠. 그런데 잠시 지난 다음에 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걸어 나왔는데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아이가 뭔가 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119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사색이 돼서 이게 곧 넘어갈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뭔가가 이상합니다. 뭔가가 좀 이렇게 애가 이렇게 좀 이렇게 중심도 못 잡고 한 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여보 제가 왜 저러지? 라고 하다가 빨리 119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119를 타고 응급실을 갔습니다. 동네에 가까운 이 119 아저씨 응급실을 갔는데요. 그 응급실을 갔더니만은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계란을 먹였다고. 그랬더니만은 그 간호사가 의사하고 간호사가 아이의 이 가슴을 이렇게 쥐어 짜듯이 막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음이 탁 터지면서 여기에 걸려있던 계란이 딱 나왔습니다. 아이의 기도를 막은 겁니다. 제가 참 무식한 아빠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가 걸어 나왔기에 다행이지 방에 그대로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아이를 잘 본 건가요? 아닙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 좋은 아빠, 엄마가 아닙니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돌보는 사람은 정말 그 아이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이 잘 돌보는 부모입니다. 저는 아이를 잘 돌본 게 아닙니다. 아이가 잘 받아 먹는다고 해서 잘 준 참 무식한 아빠죠. 내 만족이죠. 내가 주니까 좋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혹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지? 아마도 하나님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기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전혀 필요치 않는 것인데 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는데 당장 있어야 할 것이 아닌데 아이가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돌본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생존 가방 만들기가 확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생존 가방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이 코로나가 더 확산이 돼서 사람들이 거동할 수 없는, 서로가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생필품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들 때문에 생존 가방을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생존 가방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무슨 가방인지. 급한 일이 생겨서 전쟁이나 어떤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넣는, 그래서 물건을 넣어둔 비상 가방을 생존 가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생존 가방에 뭘 넣어야 할까요? 생존 가방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물건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해서 생존 가방에 아이스크림을 넣으면 넣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녹아버리겠죠. 바둑을 즐기는 분이라고 해서 생존 가방에 바둑알을 넣으면 잠시는 좋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둑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게임이 필요하니까 게임기를 생존 가방에 넣으면 넣는 순간 만족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터리가 다 방전되고 나면 그 게임기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생존 가방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넣어야 합니다. 물을 넣어야겠죠.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말라있는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건조식품을 넣어야 되겠죠. 초도 넣어야 되겠죠.
손전등이나 비상약품 같은 것도 넣어야 되겠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을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할 때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저와 같은 무식한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줍니다. 때로는 아이가 원치 않지만 먹여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때를 쓰는 그 아이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혼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몰래 숨겨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신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인하여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의식주가 있어야겠죠. 먹는 것, 입는 것,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그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이하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사 주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 뭘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이 역할이 뭘까요? 이것이 뭘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구름 기둥은 더위를 막아주고 불 기둥은 추위를 막아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더위와 추위를 막아준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뜨거운 사막에서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그들이 그 그늘 가운데 쉼을 가질 수 있었다. 물론 그랬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을 준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은 더위와 추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 할 때 이 나침판과 같은 역할들을 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신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 더위, 추위, 위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은 기념으로 이집트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이집트, 유럽, 이렇게 이스라엘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집트 국경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들어서는 사막에 이르렀을 때 기사 아저씨가 버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내려보라는 겁니다. 사막 체험을 하겠대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베두인이라고 하는 양을 치는 족속들이 그곳 사막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낮 시간에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집 안에서, 천막 안에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런데 기온이요, 낮에 뜨거웠던 것이 어디 가버렸는지 저녁이 되니까 싸늘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할 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한다.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한다. 요즘은 좀 이해가 됩니다. 올여름 같으면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올여름에 저희 아이들 때문에 대구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대구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그 TV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대구에 갔는데 대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도로 가운데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중앙분리대 비슷한 차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플라스틱으로 세워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구에 갔는데 다 녹아 있더라고요. 녹아서 이렇게 넘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뜨거운 곳에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밤의 추위 또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뱀도 사막에 있었습니다. 야생 곤충의 공격도 있었겠죠. 배고픔의 위협도 있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위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이 뭘까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불확실함이 가장 큰 위협이었을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나님이 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끄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확실히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불확실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공포소설의 아버지라 불리는 H.P. 러브크래프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H.P. 러브크래프트라고 하는 작가는 불확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감정은 두려움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두려움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모르는 것,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두려움, 우리들이 가진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두려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니까 저 두려움 없는데요. 그럼 이 말을 바꿔보면 염려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두려움이란 말과 염려라는 말은 별로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서로가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없으십니까? 실패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도 우리가 겪는 동일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광야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을지, 걷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지, 광야길을 걷는 동안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나를 위협하고 공격해 오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런 두려움, 이런 염려 말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 한 주간을 살아왔고, 오늘을 살아왔고,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타락한 인간에게 존재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두려움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죠. 어떤 분은 두려워하면서도 큰 소리 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만은, 때로는 그 두려움을 홀로 있는 고독으로 해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혼자 있을래? 너 두려워서 그러지? 아니야, 그냥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 말입니다.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포장해 볼 수는 있겠죠. 두려우니까 다른 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찾아가실 때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한 척하라, 그런 말입니까? 두렵지만 용감한 척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막내인데요, 저희 누나들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 제가 어릴 때입니다. 유치원 다니고 1학년 되고 이럴 때 꼭 밤 시간이 되면, 누나들이 올 시간이 되면 버스 정류장까지 누나를 데리러 가라고 저를 시켰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무서웠거든요. 밤길에 나가는 게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넌 남자잖아. 넌 남자잖아. 누나들은 여자고. 여러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용감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 수련회 간 적이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산에 있는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 뱀이 큰 뱀은 아니었고요. 실뱀, 작은 뱀이 나타나는데 그 뱀을 바라보고 남학생들, 남자 선생님들은 무섭다고 다 도망을 갔는데요. 여선생님들이 돌을 들고 그 뱀을 처리를 하더랍니다. 제가 그때 보고 역시 여성은 용감하다. 여러분, 남성들은 별로 그렇게 용감하지 않습니다. 용감한 척 하는 거죠. 저는 사실 밤에 무서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늘 어머님이 너는 남자잖아. 그리고 누나 데리러 가야지. 그래서 밤에 이렇게 갑니다. 전혀 무서운데 무섭다. 그 노래도 크게 부르면서 하면 뒤에서 누가 날 잡아당기는 것 같고 그랬단 말입니다. 밤에 불도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무서웠거든요. 근데 무섭지 않는 척 합니다. 무서운 자리에 가서 누나가 이제 버스에 타면 이제 엄마가 오라고 했다고, 나가라고 했다고 그러면 누나가 저보고 연철이 너 무섭지? 아니야, 나 안 무서워. 너 오는 동안 무서웠지? 안 무서웠다니까? 이렇게 합니다. 제 마음은 콩닥콩닥 뛰는데 말이에요. 성경에서 무서워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무서운 척하지 말라든가 척하지 말라, 척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서운 중에도, 무서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디안 성인식을 하면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인디언 성인식을 직접 가보거나 확인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디언들이 성인식을 할 때가 되면 그 아이를 창 하나를 주고 들판으로 내보낸답니다. 그리고 밤새 이 아이가 그 들판에서 지내게 하고 그 다음날 돌아오게 되면 이제 정식 성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한답니다. 무섭죠. 창 하나를 들고 있는 그 아이가 말입니다. 창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창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야수들이, 짐승들이 들판에 있단 말입니다. 짐승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밤새도록 두려움에 떨며 창을 들고 서 있습니다. 몰래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서 밝아졌을 때, 해가 뉘어떴을 때 이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오려고 뒤를 돌아보니 그 뒤에, 그 뒷자리에 아빠가 밤새도록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아이가 아버지가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밤새 아버지가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아이는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때로 마음에 두렵다 하더라도 그래, 아빠가 있지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갔을 겁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두려워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지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염려란 것은 너희들 마음에 품지도 말라,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두려운데 염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목자, 광야 생활 가운데 특별한 돌보심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요 인도자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틀림없는 확신과 신뢰가 담긴 그 말,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혼자인 것 같았는데 혼자가 아니었다. 넘어진 것 같았는데 넘어진 것이 아니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시인은 한 치 앞도 내볼 수 없는 상황,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백성들이 지나가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치워버릴 것 같습니다. 그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백성들로 하여금 의연히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며 보살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목자의 표현입니다. 목자가 우리를 돌본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거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잃은 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8장, 이번 주일 제가 설교를 할 본문입니다만은 이 두 곳에 나오는 양은 좀 다릅니다. 한쪽의 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한쪽에서 말하고 있는 양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양,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목자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러분, 제 멋대로 살면 그냥 놔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 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 멋대로 놔두게 되면 그 양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스스로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놔두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한 인간은 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아니요,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과 지내면서도, 여러분 부서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좀 화가 나지 않던가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 일단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제 본능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아내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내 말이 다 맞거든요. 그래, 여보 당신 말이 맞네, 이러면 되는데 왠지 좀 기분이 좀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 알아, 나도, 이렇게 말을 하죠. 말 안 해도 알아, 꼭 이렇게 말을 몰랐는데, 말해서 알았는데, 그걸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괜히 아는 척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성의 본능은 우리 자신들에게 늘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 여러분, 비참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적이 바닥을 쳤다, 비참일 수 있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엉망이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못 간다, 비참할 수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슬픔, 좌절, 공포, 우리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간이 비참한 실제적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가지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낼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잘하는 건 있습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 그건 잘합니다. 자신의 원함대로 하는 것, 이거는 잘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절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양이 제 멋대로 가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실패하고 돌아올 수 있으면 한번 더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양을 그냥 뒀다가는 끝장이 나버리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마치 늪에 빠진 상태와 같아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자기 멋대로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외부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그를 건져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운동은 다 좋아합니다. 운동은 제가 어지간한 것은 그냥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못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수영을 제가 못합니다. 왠지 수영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영을 한번 해보려고 목욕탕 가면 일부러 깊은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도 한번 해봤는데 제 적성하고는 안 맞는, 차라리 잠수를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냥 물속에 있다가 부르시면 나오면 될 것 같으니까 이 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여행 갔을 때 사해에 도착했습니다. 사해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사해 바다에 누워서 신문을 보고 있더라고요.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해에는 염도가 높기 때문에, 소금물이 너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다 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해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빠졌습니다. 사해에 들어갔습니다. 제 동기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냥 이렇게 누우면 된대요. 그런데 그냥 누우면 되는데 그냥 눕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자꾸만 제가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뭔가가 불안할 것 같아서 제가 자세를 좀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리에도 힘도 들어가고 팔도 힘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 몸이 휙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데, 몸이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금물을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소금물을 먹으면 그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위를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또 힘을 줬습니다. 또 뒤집어졌죠. 계속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살려달라고 Help me를 외쳤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해에서 그렇게 빠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아무도 저를 보고는 안 건져준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흑인 한 분이 저를 와서 건져주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그 사해 바다에 제 자신을 맡기는 일이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냥 힘만 빼면 됩니다. 제 몸을 그 바다에 맡기면 됩니다. 그 염도가 충분히 저를 뜨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힘을 줘야만 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힘을 주면 줄수록 몸은 자꾸 돌아만 가고 그 바닷물만 자꾸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해 바다처럼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의지해라, 너의 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힘을 씁니다. 내가 용을 쓴단 말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참입니다.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십니다. 그래, 그러면 안 돼. 힘을 빼고 나를 의지해. 여러분,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요. 저는 사해 물만 조금 마시고 나왔습니다만은 사해 들어가기 전에 관광 가이드가 저와 같이 갔던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금반지는 다 빼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말을 안 듣죠. 전부 금반지 끼고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금반지 끼신 분들이. 그런데 나오고 난 다음에 다 후회를 했습니다. 왜요?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금반지가 다 삭아버린 겁니다. 빼고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맡겨라 하면 맡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가 좀 힘을 써야 되겠다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비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비참한 저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잃은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자연스럽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문법상으로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만족,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나보다 노력을 덜한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은 취소되지도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을 가지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평화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욕심, 관계, 질병 때문에 불편하고 마음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곧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느끼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만족을 누려야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며 씨름하는 것, 그 문제를 넉넉히 넘어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어떻게 하면 고난과 역경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다 가질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지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양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보호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스스로 살아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요한복음에서 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맞습니다. 여기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피할 길이 미리 있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길이 아예 없었는데, 길이 아예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치 바다인 홍해를 갈라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머물러야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그분은 우리가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받으십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